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즉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어떤 부름이 있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오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했다는 그런 뜻인데, 즉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오자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 불평했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환영해주고 또 필요하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불평까지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인과 죄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죄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염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인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인들에 의해서 오염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즉 죄인들과 그리고 이방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세리들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딱 엄격하게 구분해서 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죄인과 세리들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배제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영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뭐도 함께 하셨다고 나와 있죠? 뭐도 함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도 했죠? 식사도 함께 했다고 나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식사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환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거리를 두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예수님의 맞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환대까지 하시니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수군거렸다, 불평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대의 죄인들을 환대하셔서 마치 의인들의 공동체의 죄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이 불편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셨냐는 거예요. 당대 종교지도자는 참 싫어하고 밀어내길 원했던, 배제시키길 원했던 죄인들을 왜 예수님은 영접하고 환대하셨냐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밝히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를 부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 예수님을 비방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PPT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맞이하실 뿐만이 아니라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 불평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자들이었냐면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바리새주의의 가면, 즉 자신의 어떤 행위를 공로 삼아서 그것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영적 실제인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비난하고 배제시키면서 죄인들을 불러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비난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주의라는 가면,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 그것도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영적 실제인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비난하고 불평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다면 죄인을 부르시고 환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름받은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부름받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깊은 연대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환대할 줄 아는 그런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냐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깊은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 본질 아닙니까? 저 여러분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저 여러분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졌던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여러분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애들 막 난리칠 때마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 쟤네들 때문에 예수님 오셨지. 제가 저희 집 애들이 난리칠 때마다 그래, 얘네들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생각했는데, 우리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가볍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죄가 가볍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나쁜 시민들 안 계시죠? 다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가끔 보면 법 없이도 사실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봤을 때, 완전한 거룩함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나 중심으로 살던 죄인들이 바로 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자들이라면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또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로 깨어진 자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처음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교회 한번 가보자,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는데 예배도 참여하고
분반 공부도 했는데 사실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다 어색했어요. 그때는 여호와와 여호수아를 제가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다 그냥 똑같은 말 같고. 근데 교회에 갔는데 제가 교회에서 참 좋았던 건 뭐냐면 교회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그 교회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그 애들이 참 좋게 느꼈더라고요. 되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분막 공부 들어갔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같은 학년 친구들도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선배들도 동생들도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주에 또 와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와. 근데 이미 저는 제 속으로 뭐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아마 은혜를 받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의 환대, 그 사람들이 저에게 주었던 환대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방식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교회를 한 번 가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한 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뜻밖의 회심.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그 시라큐스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로자브리아 버더필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 참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은 원래 대학의 레즈비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고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연구도, 학자로서의 연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연구를 주로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우연하게 시라큐스 개혁장로교회,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우리랑 맞는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님 부부의 가정에 식탁 교제에 초대받아 그 부부와 교류하면서 이제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시라큐스 대학의 종신 교수직도 다 포기하고 어떤 목사님과 결혼해서 캠퍼스와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된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레즈비언에서 성도로 회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진정한 회심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냐, 나의 진정한 회심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따뜻하게 환대했던 이 목사님 부부의 식탁 교제였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느냐,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이 목사님 부부의 식탁 교제에서 자신의 회심이 출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켄과 플로이,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 부부인데, 켄과 플로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그들이 그런 점에 민감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 두 사람과 나는 명백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내가 빈 칠판 같은 상태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대화를 하면서도 충분히 나를 존중해 주었다. 켄과 플로이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파악하려 들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말을 경청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작가는 이 부부와 만나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목사님 부부와 교제하면서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2년의 시간 정도 지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나와 같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의 충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날부터 하나씩 하나님께 순종해 가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당신의 동성 애인과 결별했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우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시라큐스 대학의 종신 교수직을 포기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사역에 헌신하는 일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자신의 모든 회심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한 인간으로 따뜻하게 환대했던 이 목사님 부부의 식탁 교제가 그 출발점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그 식탁 교제가 바로 내 회심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우리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기준을 붙들면서 동시에 죄로 깨어진 영혼들을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다 구원받은 자리였음을 기억하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따뜻하게 사람들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공동체입니까? 그런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새로운 분들 오시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도 지난주에도 새로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새로운 분들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식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단어를 생각하세요. 환대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대해줘.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따뜻하게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다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환대하셨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영혼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말 그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던 돌보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할 때까지 찾았다고 나옵니까?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당시 양은 무리 생활했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이탈하면 그 이탈한 양은 한 마리 양은 맹수나 강도의 위협에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상황에 노출되었어요. 그것을 안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찾은 양 때문에 막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죠.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죄인들을 환대한다고 불평하고 있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목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렇다면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죄인들을 찾아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을 배제시켜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진정한 목자란 잃은 양을 찾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죄인들을 환대하는 것은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참 목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리고 죄인들을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제 생각에 좀 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요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가 서로를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명령 뭐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참 많이 얘기했는데 다시 새로우시죠? 새로우신데 근데 여기서 본동사는 뭐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는 것. 나머지는 이 본동사를 가능하게 하는 수식어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어디에 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냐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공부 제가 계속 개설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상공부를 계속 개설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삶도 이제 이번에 한 20명 정도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 끝나면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수료하는데, 그리고 커플에서 1기 커플의 삶도 시작하고 다음 달에는 7기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상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찾기 위해 가야 한다는 의식을 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찾으러 갈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그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찾으러 갈 때 하나님이 찾게 해주세요. 찾으러 가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 진짜 많이 했는데 저 혼자 목요일마다 혼자 전도지를 들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온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목요일마다 나도 전도했어요. 가방 메고 몇 명이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보내주신 거 진짜 많이 느꼈어요. 찾아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예전에 그 랄프 네이버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의 책을 딱 읽을 때 참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이 전도에 대한 책을 딱 썼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전도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해 이분이 딱 쓴 걸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 첫 번째 행위가 뭐가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기도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근데 이 랄프 네이버 선교학자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뭘 것 같으세요?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명단을 작성할 때만 거기에 대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전도는 너무나 추상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번 교회 가자고 하면 올 것 같은 5명의 사람과 내가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5명의 사람의 10명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처음부터 거창한 거 하나 아닙니다. 그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단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명단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당 10명의 명단을 만들어 푼다면 몇 명일까요? 200명 곱하기 10하면 몇 명입니까? 2,000명이죠. 여러분 신성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신성동 인구가 25,000명인데 그 중에 20%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분이 몇 명이 될까요? 2만 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2,000명을 품으면 신성동 인구의 10%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뭘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을 쓰며 찾아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당시 한 드라크마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관련된 돈이었어요.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한 여자가 집을 쓰며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드라크마를 찾으니 어떻게 하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거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한 드라크마의 비용이 클까요? 잔치 비용이 클까요? 한 비용이 클까요? 한 드라크마 비용이 클까요? 한 잔치를 벌이는 비용이 클까요? 잔치를 벌이는 비용이 크겠죠.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그 드라크마의 가치를 넘어서는 돈을 들여 잔치를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절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전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딱 구원했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더해졌을 때 그것을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입니까? 그러한 공동체로 빚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진리 안에 누구든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32년 동안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 누구든 환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교회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로도 온전히 세워져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